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판을 친다.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판을 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많은 가짜, 지난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루이비통 가방이랍니다. 여자들 들고 다니는 가방. 진짜는 적고 또 비싸기 때문에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짜가 나옵니다. 저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다니는 루이비통 가방이 1000만 개랍니다. 1000만 개. 인구 4명마다 하나씩, 5명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는 2만 개에서 3만 개랍니다. 그런데 2만 개, 3만 개도 또 조사해 보면은 그 중에 또 30%는 가짜랍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거에 정확한 거는 2%만 진짜다. 그러면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은 98명은 다 가짜고 2명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가짜라고 생각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짜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내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종교들 가운데 왜 기독교에만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나? 불교의 이단 봤습니까? 있다 그래도 10개도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종교의 이단, 나 이슬람의 이단이 있다라는 소리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이단, 목록 찾기도 힘들고, 어떤 분은 평생을 찾아도 다 못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꽤 옛날 자료입니다. 한 10년 된 자료인데,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자칭 예수가 12명 있고, 자칭 하나님이 36명이 됩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이런 가짜들이 많습니까?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말세다 그런 뜻이죠.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에 가짜가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세의 특징이 가짜가 판을 치는 건데, 우리가 좋은 경기, 축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안표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표상이 우리나라만 있는지 알았더니, 미국 갔더니 미국에도 안표상이 있습니다. 시카고 커브스 구장, 거기 갔더니 플레이오프 나갈 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표 팔았습니다. 몇 배 되는 가격 받고 안표 팔았습니다. 안표가 언제 팔리느냐? 마지막 때 팔립니다. 마지막 때. 급하니까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가짜, 대적 그런 뜻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 때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네로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중세 때의 교황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신학을 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짓주의들, 어떤 여러 가지 이즘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말세에 굉장히 힘을 발휘하니까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고 이겨내야만 순수한 교회로 남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우리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교제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교회하고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혹해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함정에 빠지게 만나는 자.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교회와 교제를 단절합니다.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와 교제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쭉 있었는데 마지막에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나갔다 그랬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차장에서 나갈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 어디 가냐 그러지도 않고 제자들이 가지마 그러지도 않고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이 교제권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저가 나가는 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셔도다. 이제 십자가 지겠다. 이게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반교회주의자들,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는 일들이 이유가 뭐냐?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지 다 쳐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알곡까지 상한다. 놔둬라.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중요합니다. 믿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죠? 믿는 것과 아는 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엉터리 같은 거 자꾸만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이라는 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게 요즘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때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쫓아내야죠.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쫓아내버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쫓아내면 되느냐? 여러분 집에 돼지가 들어왔다고 하면 안 쫓아내겠습니까? 그죠? 쫓아내야죠.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니 이런 거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 철저한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표징 하나,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착각으로 우리 현상, 가연설, 이렇게 가짜 형상으로 온 거지 진짜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인성물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성인 중에 하나라느니 또 어떤 자들은 그렇죠.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일 뿐이지 인간은 온 적이 없다느니 육체를 부인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육체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고 거짓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즘에도 집에 찾아다닙니까? 밤낮 벨 누르면서 아줌마 몇 명씩 다니는 사람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밤낮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뭐예요? 성경 토론합시다 그러죠. 저도 못 모르고 두 번인가 토론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다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각 나라마다 부르는 게 틀리대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뭐는 뭐라고 부르고 부르는 게 틀릴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녀야 됩니다. 왜 신약에 오면 여호와가 사라졌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부인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오면 그래요. 우린 예수 증인이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너는 역시 열심히 여호와만 증인이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우리의 대속하심, 하나님 대신 그런 걸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적그리스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트머스 시험을 갖고 재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해 하는 자들입니다. 26절 보니까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미혹해 한다는 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잘 가지 않습니다. 불신자한테 가는 거 봤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꼭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그죠?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지 않아요. 이러고. 그죠? 사랑을 아시나요? 사랑에 식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 약점들 있죠?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자들 있죠. 옛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생동물 가운데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 산에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짐승들이 있었는가 봐요. 높은 산 같은 데 넘어가는데 좀 어렵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리떼입니다. 이리떼. 이리떼는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거의 뼈까지 다 추려먹는데. 사람 잡아먹어요. 그죠? 그게 무섭답니다. 그리고 그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빙빙 돌면서 하여튼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실종된 것 같이 다 먹어버려요. 실종된 것 같이. 그래서 이리떼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9절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흉악한 이리다. 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다 깨버리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특별히 불신자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죠? 냉랭하다,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정의가 없다. 그래서 꼭 각 분야에 예민한 것들 있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탁 들고 나오고, 중년이 좋아하는 이슈를 탁 들고 나오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탁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욕심. 디모데후서 3장 6절 보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유혹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 대개 보면 이단의 최고 밥이 여자예요, 여자. 그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여자분들 계시는데, 듣는데 혹하지 마시고, 그죠? 남자들은 또 잘 안 속아요, 이런데. 이상하죠? 여자가 속으면 여자를 따라가는 게 남자들이지, 남자를 1대1로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건 참 드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아닙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돼요. 대개 이런 거 넘어가는 건 여기 말씀이 없잖아요. 욕심이라니까, 욕심.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갖다가 슬쩍 걷는다고요. 이걸 준다고. 그죠? 미끼죠, 미끼. 미혹이라는 게 미끼라는 거 아닙니까?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가지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들을 다 이기고 믿음의 근거 안에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줄 붙들고 든든하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다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와 단절을 하게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니까 죽으나 사나 쓰러지더라도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죠? 교회 교제권에 머물러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대개 넘어지는 사람은 교회 교제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예수 부인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우리 산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붙들면 삽니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해 하는 내용들 명확히 알고 물리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미혹, 유혹, 그러니까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미혹해 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종들,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교회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만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